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가장 많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죠? 사랑해야 하나.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좀 마이크를 켜서 같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네. 가장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실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직접 몸소 사실은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가장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죠. 그래서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부모는 사실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릴 부모가 없죠. 근데 가끔가다 그런 부모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심지어는 막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의 부모는 사실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식이 그렇게 어미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듯 잊지 않듯 혹시 어미는 부모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거절해서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혼자 이렇게 고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죄악 가운데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저 사단이 미혹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고 거짓말을 따라서 살고 돈을 따라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냥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그거를 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 자신을 떠나서 잘 살면 모르는데 자신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 불타오르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많이 나타나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최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 서로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보내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아들이 다 담당하도록,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아들이 치르도록, 그래서 아들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도록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많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주실 수 있었는지, 보내주셨는지, 참 이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하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크신 사랑이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낼 수 있었을까? 내가 그 정도로 존귀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로 신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그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이제 나 자신이 얼마나 좀 보잘것없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음, 어제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설교가 좀 망쳤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목회자들은 많이 이제 마음이 힘듭니다. 설교를 이제 좀 잘하고 싶은데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죠.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벌써 이제 사모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할까요?" 막 하면서 낙심되고 막 그러는데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자꾸 인제 이 되새깁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꾸 나를 향해서 '나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또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하루를 일주일을 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렇게 좀 많이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걸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을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제 직접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가? 먼저는 성육신 하신 것이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윤숙 선교사님 한번 네.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자기의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진짜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이제 개나 돼지가 된다라고 생각만 해도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죠. 어떻게 내가 같은 피조물이지만 이제 개나 돼지가 된다는 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되고 싶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피조물이 되신 거죠. 인간이 되신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되신 것도 사실은 놀라운데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더 충격에 이제 빠지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기록해 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이요. 예, 여러분 말구요. 그렇죠. 말구유에서 또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혹시 외양간 가보신 적 있나요? 예, 잘 봤어요. 보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아서 이제 외양간에 이제 풀도 주고 똥도 치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 외양간이 여러분 아기가 나을 만한 그런 장소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극 같은 거를 하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좀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이제 그러지만 사실 실제 외양간은 그렇게 막 낭만적이고 깔끔한 곳이 아니잖아요. 냄새가 나고 또 이 말 밥통인 이 구유가 얼마나 사실은 더럽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기억하기로는 말 구유를 거의 깨끗하게 닦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물로 대충 한번 이렇게 닦고 계속 쓰지 그거를 막 깨끗하게 우리 그릇 먹듯이 닦아서 쓰지 않거든요. 그곳에 구유를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출산을 하면서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요 자신의 아기를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가난해도 아기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지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구주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 표적 찾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어떤 부모도 이 말 구유의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 구유의 아기가 있다. 그거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비천하게 아주 천하게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그 다른 신들은 굉장히 왕궁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나죠. 영국에 있는 그 이제 왕자들만 해도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막 스포트를 라이트를 받으면서 태어나나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이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태어나셨는가? 이제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또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혹시 나사렛 그 여행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성지순례 혹시? 네. 예, 저는 사실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어떠신가요? 나사렛이? 나사렛 동네가 갔다 오신 분 혹시 뭐 느껴지셨던 거 혹시 뭐 있으신가요? 옛날 우리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 아주 네. 이렇게 못 사는 동네 가면은 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좀 못 사는 동네인가 보죠? 제가 갔다 오니까 한 10년 됐는데 그쪽은 우리나라처럼 빨리 변하지를 않으니까 음, 동네가 그렇게 옛날 건물을 헐어서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그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이제 거기에서 빌립이 그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무시받던 곳이 나사렛 동네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게 움푹 패인 곳이고 그곳이 굉장히 습지랍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웬만한 사람들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만 그 당시에도 살았고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비천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굉장히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그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때 바치는 제물이 뭐냐면 비둘기 한 쌍을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비둘기는 소나 양 대신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삶에 있어서도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삶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그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그냥 죄를 짓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냥 살았던 삶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돈, 부, 이런 육체적인 그런 부유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비천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사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이 그렇게 부유함이고 이 세상에서의 이렇게 풍요함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난 가운데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았다거나 나는 불행하다라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난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이것들이 부유함을 느끼게 하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은근히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이제 보여주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범죄의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주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만일 누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전제를 가지고 미쳤거나 진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가지고 정말 진짜라면 자신이 진짜라는 걸 증거해 보여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서 계속해서 미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몸소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보면 그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단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교훈에 놀랐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도 그걸 얘기하고요. 또 누가복음 4장 32절에서도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을 시켜서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그 잡으러 갔던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잡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자신도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가 되고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도 넘어갔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야단을 치기는 하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보면은 굉장히 신적인 권위로 그것을 말씀하시죠. 당시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이제 모세 및 장로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기를 또 우리 그 선조 누가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약의 그 율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형제 노아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데 형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걸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그러면 주어서 이혼하라고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혼하는 자마다 강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버려서 주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모세가 그렇게 쓴 것은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런 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그 당시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본질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여자들이 좀 이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고 당시에는 생계가 남편에게 의존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여자를 버려버리면 여자가 다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때 그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다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하는 창원에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지 본래는 사실은 이혼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어쨌든 예수님은 율법을 그렇게 본래의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또 놀라운 그 행위가 뭐냐면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그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요한복음은 이것을 다 기록하려면 뭐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소경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또 기적을 행하시죠.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신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그런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그 비기독교인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분이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탈무드에도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탈무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의 구전들을 집대성한 이제 미시나와 그에 대한 해석들을 통틀어서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그런 유전을 기록한 그 탈무드에서도 이것들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해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마술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들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술로 표현을 해놔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많이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예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자신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왜 죽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면은.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건데 왜 죽을 건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장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왜 죽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은 이유를 내가 다른 사람에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이제 죽을 거지만 그것 죽은 후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죽은 이유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왜 죽을 건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죽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고 대속물로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안 하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죽을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미리.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대속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야만 했는지, 왜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는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든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는 먼저 예수님이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채찍질을 당하시죠.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발견된 채찍들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발견된 채찍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가는 그런 이제 채찍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채찍은 굉장히 살인적인 그런 채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끔찍한 그런 채찍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채찍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제가 인용을 하냐면요. 시중에는 이제 많은 책 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제가 군에 있을 때 옆에 있던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이렇게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뭐 그러던데 뭐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이 역사가 로마의 역사가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형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는 목걸이로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이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십자가형은 노예들을 위한 최고형이었고요. 로마 시민들은 오직 대역
죄인에게만 이제 십자가형을 처해졌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채찍, 고문, 눈 지지기, 다리나 팔을 부러뜨려 병신 만들기 등이 십자가형 전에 이제 행해졌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형을 만든 이유가 이런 대역죄인 또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이 죽음을 보고 공포를 느껴서 다시는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류층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참 덕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끔찍스럽고 역겨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이라는 그 사람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을 경배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고요. 사람들이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굉장히 십자가형을 말한다는 것은 분위기를 그냥 아주 이렇게 싸늘하게 하고 무례한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게 하셨는데 그 죽음이 이렇게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사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이렇게 끔찍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죽어야만 할 정도로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무덤에 이제 장사하게 하셨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게 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시에 이제 사내들의 회원이었거든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내들의 공의의 그 회원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70명 정도 되는 최고의 권력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그런 재판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겠죠.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는 것도 큰 화제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안 했으면 말 그대로 뭐 누가 빼돌렸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죽었는데 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립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에 장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죽었대, 예수님이 장사됐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그 섭리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을 그냥 모르게 뭐 이렇게 지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렇게 장사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전 국민이 그냥 예수님이 죽었고 어디에 장사됐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도장을 받게 하신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이시죠. 우리를 지신 창조주이시죠.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8장 3절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좀 늙어가지고 그 이제 그 발람군하고 싸울 때에 다윗이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라. 우리를 도우심이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우리 만명보다도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죽는다면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병사 10,000명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죽으시는 것, 그것도 아주 끔찍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이제 속하고도 남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에 이제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에게 그냥 엎드려서 사단에게 그냥 이게 절만 해도 온 우주 만물을 줄 정도로 예수님의 그 행동은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무릎 한 번만 꿇는 것도 다른 사람이 무릎 꿇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고 뭐 좀 집안치 달라고 해도 사단이 안 주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냥 엎드려서 경배만 해도 사단이 온 만물을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그 정도로 예수님 한 분이 무릎을 한 번만 꿇는 것도 천하 만국이 다 소유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도 아주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치룰 수 있는 그 속죄의 가치가 얼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전 인류를 다 속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지만 그 예수님은 그냥 보통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점없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19절에 그러나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보배로운 피예요. 이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양과 같이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이제 원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배롭다라는 말은 아주 보통이 아닌 exceptional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보통이 아닌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가 보통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아주 보통이 아닌 뛰어난 그런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요. 자, 성경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좀 읽어주실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냐고요? 뭐 선포하셨냐면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하셨죠. 하늘의 진리를 막 가르쳐 주셨어요. 듣는 자마다 막 놀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신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자연을 다스리기까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도장을 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 부활의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미리 이것도 얘기하셨어요. 왜 죽는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는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진짜 살아난다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까?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살아난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증거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이제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역사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현대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역사성이 없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면 모든 믿음 또 구원, 내가 전파하는 모든 전파된 것이 헛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죄를 속한 죽음을 죽은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보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보이는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사도 바울,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내가 직접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목격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죠? 여인들 말이야. 여인들이죠. 말이야. 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가 전부 다 최초의 목격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은 네, 피곤하시죠?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나님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그 숨겨진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인을 최초의 목격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 여인의 증언이 인정받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성은 경박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은
일반 사람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증언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탈무드에서도 보면은 여인이 주는 어떤 증거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증언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강도가 여자와 같이 증언을 줄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여인들은 굉장히 그런 증언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보고 뭐 증언하고 보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사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고 제자들이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부활한 걸로 하자 해가지고 만약에 이 복음서를 쓰게 했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목격자로 여인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인들의 증언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여인은 그 당시에 아주 천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들을 최초의 증언자로 그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된 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진짜 거짓으로 기록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기록했냐면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 여인들이 최초의 목격자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도 제자들이 막 믿지를 않죠. 근데 이렇게 놀랍게 기록된 것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여인들이 최초의 목적자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더 증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확실한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가 놀랍게 변화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다 이렇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목숨을 다 바치고 순교할 정도로 그들이 변화가 되죠. 그 변화들은 뭐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할 때는 가장 큰 목적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결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이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인간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서 누구의 지금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나요?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흑암의 그 권세는 뭡니까? 바로 사단의 지배, 사단의 세력, 사단의 영향력 하에서 계속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단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옮기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도 보면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계속 살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형벌, 죄의 심판, 죄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죄의 이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면서 또 최종적으로는 죄의 현존,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구원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이 욕망,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우리의 상태인데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은 바로 그러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영향력과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구원은 완전하진 않아요. 그것은 언제 완전해집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의 이 구원은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현세에서는 현격하게 이것이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된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과 함께 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를 형격하게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좀 지루하실 텐데 한 번씩.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은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래서 범죄하는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야고보서 강의에서도 말씀했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재형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 현재형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이 현재형 이제 부정 과거형의 차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장이라고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또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이제 사실은 시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 과거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사건을 얘기하지만 이 여기 요한일서 이 3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짓는 자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좀 현재형으로 해서 현재의 습관과 계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를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계속해서 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누구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갖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런 사단의 영향력과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주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된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반절만 이제 고백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진짜 더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중에 다음 강의에 그건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살아나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이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도 예수님이 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 필요가 있고 또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살고 기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알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라는 게 계속 한 번 충만하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했지만 또 덜 충만할 수 있고 아주 성령이 이제 떠나버릴 수까지 있는 아주 그렇게 우리 이 삶이 유동성이 있죠. 그런데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잘 받고 충만하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 때 우리가 특별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막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게 내가 성령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이나 다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가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보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거짓된 것, 사망의 길과 대조돼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의 길로,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면 효과가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을 얻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내비게이션 많이 이제 따라가잖아요. 또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갔는데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만 해도 지도를 보고 대부분 갔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제 가면 지도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곳이냐면 남아공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그 농장 같은 데는 엄청나게 넓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외곽진 데는 지도를 보고 갔는데 없어요. 지도에 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도를 보고 왔는데, 지도만 믿고 왔는데 지도 보고 가니까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전혀 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집을 생일 파티가 있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집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말을 듣고 이제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죠. 우리 성령은 우리 가운데 그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앞길에 뭐를 해야 돼 막 이렇게까지 안 알려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장래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떠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또 장래의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에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목적이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안 나와요. 그것도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망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망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그 사람 사단을 쫓으며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런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삶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가장 바람직한 삶,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극빈층의 가난한 또 비천한 삶을 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가장 예수님은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걸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죽기까지 이제 순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딴 말을 못하게끔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놓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게 뭐냐면 여인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여인의 목격담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바울이 그렇게 변화됐고,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죠. 구원의 길을 이제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꼭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고 이제 김봉래 선교사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